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박수치며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함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문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은혜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도 돌아보며 가정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향기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만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의 내용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과 일터와 또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노은역 주변 전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을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가? 두 번째는 나는 이번 주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 질문을 생각하며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먼저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의 그 책 내용을 가지고 5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부터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10주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의 사람 이 책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더욱더 체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멀게 느껴질까? 우리가 2026년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핵심된 주제가 지금 이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10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이 간극이 좁혀지길 원해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출근길입니다. 그 출근길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나요? 학교 가는 길에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볼펜 내려놓고요. 네, 앞에 보세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2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67%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라고 응답했어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일상생활에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2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구역장도 했고 헌금도 열심히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고 예배 후에도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주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알고 있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역사적 인물, 성경에 기록된 분,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의 중심,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교회 다니는 것 이전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다니고 있나요? 교회에 다녀야지 천국 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나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주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쇼츠를 보는 와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돌아보는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심각하다 말합니다. 뭐가 심각할까요? 주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사람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끝.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시작하심부터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누가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는 수도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기도실에서보다 주방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낀다. 설거지하는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한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과거에 계셨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위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예수님을 대합니다. 존경하고 본받고 싶지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즉시 걸어갑니다. 뭘 준다고요? 내게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일어나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겁니다. 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식사할 때 단순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계신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안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보게 돼요. 기독교는 관계의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불교나 유교와 같은 종교는 가르침 중심이에요. 부처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상관없어요. 가르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규칙, 행위, 의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만큼 선행을 쌓아라, 이 정도 수행을 해라, 이런 것들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동행과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라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 수용소에서 순교하기 직전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나는 이곳 감옥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깝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좁은 감방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보네퍼에게 신앙은 종교적 행위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예화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귀가해요.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대화가 없었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또 저녁에 다녀왔어요. 이런 말 외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할 일만 하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부부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만남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는 단순히 그냥 물을 끼얹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그런 부부의 결혼 예식과도 같은 예식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부들처럼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과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처럼 나열해 놓고 완수하기 바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없다면, 그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남남인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 없이 산다. 예수님은 주일 아침에만 잠깐 만나는 분이 되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먼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경 쓰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경 쓰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함께 있음이고 그 다음이 보내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 죄와 싸우는 힘이 생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찾아와서 유혹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요? 주인에게 미안해서가 아닙니다. 들키면 곤란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다. 이 한 가지 생각이 수많은 죄를 막아낸다. 주님을 의식할 때 달라지는 두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바울의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중국의 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수많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해요. He is with me, that is enough.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허드슨 테일러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에게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예배가 회복됩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졸지 않을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온 정신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A.W. 터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예배는 자동으로 달라진다. 예수님을 의식할 때 달라지는 네 번째는 기도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중얼거림이 아니고 벽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기도만으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의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믿는다. 내가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그분을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만지신다. 이 확신이 내 기도를 살아있게 만든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불안을 이기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를 살아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만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길, 느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도망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시작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이 고백이 진심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주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책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배워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지내실 때 주님을 의식해 보세요. 그리고 이 10주의 여정을 달려나갈 때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하기를 도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살아계신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삶 가운데 기쁜 일, 슬픈 일,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되뇌이며 그렇게 이 10주간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이 요청하세요. 말씀하세요. 혹시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나 왜 이렇게 주님이 의식이 되지 않죠? 주님, 나 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어렵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주여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주님을 저 멀리 떨쳐보내놓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저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사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성경 속의 인물로만, 교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심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걸으며, 밤에 잠들 때 주님과 대화하며 잠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 말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형식적이 되어버린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9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단순히 구원받았음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